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최종 공격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짐승의 그 왕좌, 짐승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방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사탄이 최종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를 위한 싸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또 민족주의라는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아니면 가짜뉴스에 사로잡힌 정보에 휩쓸려서 또 자기 교회만의 틀에 갇혀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게 정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싸움꾼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7개 천사가 17절에 보니까 공중, 에어, 공기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은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지역, 하나님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우주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땅, 물, 불, 공중, 공기, 이 모든 네 요소의 대접이 다 하나씩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모든 우주 창조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 우주의 모든 전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는 것은 땅의 멸망이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땅, 물, 불, 공중, 공기는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개고낸. 이 말씀은 이 재앙이 절정에 도달했다라는 것인데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는 선언이 오늘 본문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개고난 이 말씀을 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도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은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신의 산에서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시하는데 이 싸움꾼들이 완전히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이 상황에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아주 적합한 등장이죠. 그리고 18절에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이러한 큰 지진이 없었다. BC 한 27년부터 AD 60년 사이에 적어도 한 6번의 대지진이 아시아를 덮쳤다고 합니다. 그 계시록 편지를 받는 그 도시들 있죠? 거의 대부분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황제의 도움에 의존하고 그 도움을 준 황제들은 은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던 지배 세력들, 지진의 피해를 본 자들을 후원하는 그 후원자들의 역할을 하던 그 세력들은 이제 패할 것입니다. 희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진이 임한다라는 것은 여섯째 인일 때는 산들과 섬들을 옮겨놨습니다. 일곱째 나팔 이전에는 성의 10분의 1을 파괴하고 7천 명을 죽였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럽니다. 오늘 일곱째 대접에는 마지막 지진이다. 심각합니다. 산과 섬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구의 성들도 무너졌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이 큰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이미지. 이 큰 성은 바벨론, 로마, 또 예루살렘, 소돔과 애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 그 모든 것이 결합된 세상의 사람들, 큰 성은 바벨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많은 도시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이 큰 성에 지진이 임하면 가장 적절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가 서리요?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지진은 완전히 가망이 없다, 끝이다, 그런 표시가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게 한 다음에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희망입니다. 지진은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우주적인 흔들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진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준비, 큰 성이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성이 세 갈래로 나뉜다.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하고 어떤 일어설 기운도 다 사라진,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19절의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없애고 사라져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이 뭐냐면 포도주를 먹였던 존재예요. 우상숭배, 물질, 폭력, 그 중독성이 있는 힘으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한테 먹여서 피를 흘렸던, 이제 그들이 먹였던 그 포도주를, 부도덕, 우상의 포도주, 폭력의 포도주가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마셔라.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언제나 효과가 있고 어떤 행동을 수반해서 단순히 직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어떤 기억한 이게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어떤 행위 가운데서 그 기억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먹이던 자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억. 예수님께서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죠. 악을 가진 자는 자기들의 악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무게가 1달란트, 100파운드나 되는 그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려온다. 우박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수를 실행할 때, 특히 그 불신자를 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공격 목표는 결국 본문에 말하죠.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이죠. 16장에 9절, 11절, 21절 세 번이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정말 이 세상이 최종 공격 목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싸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세력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최종 목표, 그 세상에 대항하여 우리 믿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흔들리고 믿음이 방해받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오늘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